은혜로다. 다윗처럼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이런 최근에 유명한 그 찬양 사역자 장종택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13년 동안 미국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온 장 목사님은 예배 개혁에 관심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생각과 다르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둘째 딸 온유가 항 NMDA 수용체 뇌염이라는 희귀병에 걸려서 쓰러지고 119로 긴급하게 이송했지만 8분 동안 발작하다가 뇌사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죽은 것과 다름없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중환자실로 옮겨난 다음에 담당 의사가 말했어요. 아이가 중환자실에 온 이유는 치료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자기 스스로 살아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 병은 종착역이 없는 긴 마라톤이 될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할 수 없다는 포기 선언을 한 거죠. 이 장 목사님은 사람이 죽음 앞에 섰을 때 자신에게 정직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가면이 하나씩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드러나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너무 추했습니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하루라도 살기 힘들면서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하나님 없이 잘 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전에 교회에서 늘 들었던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었는데 딸아이의 고통 앞에 다가온 하나님은 원수 같았습니다. 자기 인생을 뿌리채 뽑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는 나한테 어찌 이럴 실수가 있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믿음은 암기하는 지식이 아니로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 장 목사님은 또 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병원에서 방법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면 절망과 포기 상황에 내몰려 어찌할 바를 몰라 하지만 아내와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는 생각으로 오히려 마음이 놓였습니다. 장 목사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이 딸아이가, 뇌사 상태에 있던 딸아이가 예수님, 예수님 하며 깨어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현대의학으로 치유될 수 없는 병이고 임상실험의 대상이었던 딸아이가 기적적으로 치유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고난을 통과한 장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저에게 고난은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었으니까요. 딸아이가 중환자실에 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저는 24시간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졌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준 체험적인 간증이죠. 오늘 본문 시편 37편은 다윗 왕이 말년에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향해서 바른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교훈하려고 쓴 지혜의 시인데요. 특히 본문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기 맡기라는 히브리어를 보면은요, 갈랄 이런 단어인데요, 굴린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의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굴린다. 자기의 고통을 자신에게서 굴려버린다. 그래서 신뢰하다, 위탁하다, 제거하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 단어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그랬죠? 영어성에 보면 cast upon all your cares, 너의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던져버려라.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길을 할 때 이 길은 인생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무슨 뜻이에요? 너의 인생길 전체를 가는 동안에 너 홀로 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너 혼자 지고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께 굴려버려라.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하나님께 위임해라.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혼자 짐을 지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짐을 위임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짐을 맡기는 사람들의 남은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우나 가면 입구에 그런 표시가 있죠. 귀중품을 맡기지 않는 귀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맡긴 것만 책임지겠다는 거죠. 맡긴 것만.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희망찬 새해를 맞이했습니다마는 해를 거듭하고 인생을 살면 살수록 새삼 깨닫는 건 뭐예요? 참 인생살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구나 하는 것이죠. 올 한 해도 우리 사회 정치, 경제, 교육, 국방, 안보, 외교, 종교 어느 분야든 전망이 그리 밝지 않죠. 새벽부터 북한은 막 포를 쏴대고 김정은이는 그냥 도발을 당장이라도 전쟁 일으킬 것처럼 협박을 하고 참 실제로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형편은 참 다양하지만 저마다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느라 너무너무 힘이 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참 괴롭습니다. 이때 본문의 저자인 다윗 왕은 성령의 감동으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를 가리킬까요? 첫째로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뢰하라 하는 말씀으로 나오죠. 프랑스의 화가 에밀 라누가 1881년에 발표한 돕는 손, The Helping Hand 이런 제목의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 작품 속에 보면 망망대해 한 척의 배가 그려져 있고 작은 배 한 척, 두 사람밖에 탈 수 없는 조그만 배 한 척에 한 늙은 어부와 어린 소녀가 함께 앉아있는 그림입니다. 자세히 보면 거기에 커다란 노가 있고 할아버지와 손녀로 보이는 귀여운 소녀가 나란히 함께 앉아서 노를 잡고 저어가는 그림인데 이 소녀는 바다도 무섭지 않고 세상도 무섭지 않은 자신감 넘치는 눈빛으로 열심히 노를 젓습니다. 그런 소녀를 할아버지는 잔잔한 미소로 바라봅니다. 소녀가 밝은 얼굴로 열심히 노를 젓고 있지만 사실 젓는 척 하는 것일 뿐이고 할아버지가 노를 젓는 거죠. 할아버지가 힘찬 손으로 능숙하게 노를 젓고 있고 소녀는 그저 그 위에 손을 올려놓은 것 뿐이죠. 그러나 노를 젓는 할아버지의 손이 함께 손을 얹고 같이 노를 젓는 이 소녀의 모습이 할아버지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도움. 그래서 돕는 손, The Helping Hand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겁니다. 사실 노를 젓는 이 할아버지에게 이 조그만 소녀가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할아버지를 전적으로 믿고 모든 것을 맡기는 이 모습이 할아버지에게 힘이요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찬가지로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우리가 뭘 한다거나 해본다고 사실 하나님께 별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커다란 손과 우리의 작은 손이 합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과
계획까지도 하나님께 모두 맡겨야 되는 거예요. 모두. 아멘. 아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우리 송구영 스님의 때 영화 보셨죠? 루터가 이 거대한 로마 교황청 세력에 홀로 맞서서 외로운 싸움을 벌이다가 한 번은 너무 피곤했는지 잠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제 것입니까?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제 것입니까? 당신의 세상이고 당신의 교회잖아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 당신이 돌보세요. 저는 그만 자겠습니다. 그리고 두 발 쭉 뻗고 잤대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아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자, 옆에 분과 악수하면서 다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할렐루야. 맡겨야 돼요. 신뢰는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자,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손을 향하라. 안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걸로 삼을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의뢰하라. 의뢰하고. 의뢰한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바타흐. 이 말은 끈을 맨다는 뜻이에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게 뭐냐? 하나님과 나를 하나의 끈으로 매어 연결시켜서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중국 내륙 선교의 설립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선교사 생활에 실패를 거듭하고 고민하느라고 밤잠을 못 자고 있을 때 어느 날 영국에 있는 누님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먼저 하나님께 맡기고 쉬는 법을 배워라. 아멘. 아멘.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혼자 발버둥 치고 애쓴다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원줄기에 잘 붙어 있기만 하면 원줄기로부터 진액이 흘러 들어와서 꽃 필 때 꽃 피고 열매 맺을 때 열매 맺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법을 먼저 배워라 하는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나서 허드슨 테일러가 크게 깨닫고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우고 선교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로부터 시작된 그 유명한 선교의 원리 중에 하나가 페이스 미션, 믿음의 선교 원리죠. 그래서 절대로 인간에게 손 내밀지 않고 어떤 단체나 인간들에게 도움을 호소하지 않고 철저하게 100%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선교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어떻게 하는 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걸까요? 두 번째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어느 유명한 성자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 물었어요.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게 뭡니까? 그래서 성자가 그게 되물었어요. 장사하는 사람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죠? 그거야. 돈 버는 거죠. 그러면 술꾼과 도박꾼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죠? 그거야. 술 마시고 도박장 가는 거겠죠. 예? 그러면 왜 장사하는 사람이 돈 버는 것을 기뻐하고 왜 술꾼들이 그렇게 술을 좋아할까요? 이 사람이 잠시 생각하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거야. 그것이 그들의 삶의 전부니까요. 예? 그게 그들의 삶의 전부죠. 그때 성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내 삶의 전부로 삼고 또 존재의 목적으로 삼고 산다는 뜻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본문 4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아멘. 이 기뻐한다는 히브리어를 보니까 아나그, 이 말은 고상한 기쁨을 충분하게 누리다. 이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게 뭐냐? 믿음으로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충분하게 누린다는 뜻입니다.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고사성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죠. 동가식 서가숙. 그 유래를 아십니까, 여러분? 옛날 중국 제나라에 시집 가고 싶어서 안달이 난 한 처녀에게 중매가 들어왔대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 군데서 동시에 중매가 들어간 거예요. 동쪽에 사는 총각을 만나보니까 재산도 많고 가문도 너무 훌륭한데 얼굴을 보니까 천하에 그렇게 못생긴 사람은 처음이더랍니다. 다음에 서쪽에 사는 총각을 만나보니 훤칠한 키에 아주 꽃미남이에요. 기가 막히게 잘생겼어요. 몸매도 아주 몸짱입니다. 근데 너무 가난해서 목구멍에 거미줄 치고 있었어요.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처녀는 그날부터 고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시집을 가긴 가야 될 텐데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 며칠 후에 처녀가 단단히 결심한 얼굴로 아버지께 말했어요. 두 사람 모두에게 시집 가겠습니다. 그래서 밥은 동쪽 남편 집에서 먹고 동가식. 잠은 서쪽 남편 집에서 하겠습니다. 서가수. 그래서 나온 말이 이게 동가식 서가수. 물론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생각해 보면 그냥 웃을 얘기만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오늘 현대 교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이렇지 않나. 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주시라 그랬는데 신앙생활의 첫걸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신앙이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인데 어떤 관계냐? 생명의 관계입니다. 생명의 관계. 생명의 관계의 특징이 뭐냐? 바로 만남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만남의 기쁨.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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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만남의 기쁨이 예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 만남의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그 삶 속에 반드시 신앙의 성장과 성숙과 기쁨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국 교회가 1950년대부터 80년대까지 통계를 보면은 10년 단위로 2배씩 갑절로 부흥했어요. 이거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폭발적인 부흥이죠.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그 당시에 뭐 성경 공부니 제자 훈련이니 전도 훈련이니 그런 것도 없었어요, 별로. 근데도 부흥했어요. 교회들마다 십자가만 걸어놔도 교회들이 부흥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그 당시에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만이 생명이고 복의 근원이니까. 만남의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도 없던 시절에 그 예배당까지 막 심리를 이 추운 겨울에도 집신 싣고 걸어와서 1시간 전에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도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이 넘쳤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예배에서 만남의 기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왜? 맛을 잃어버렸어. 하나님 백성의 맛,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 맛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도 좋고 돈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동가식 서가숙 신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동가식 서가숙 신자가 되면 예배 가운데 만남의 기쁨이 사라져버립니다. 신앙생활에 생명력이 없고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가 풍성한 신앙생활을 원한다면 이 저절로의 묘미를 알아요. 저절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이 이 저절로의 묘미가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본질적으로 지겨운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에요. 사실 재미만 있으면 여러분 산에 올라간 산에 왜 올라가요? 힘만 들면 가겠습니까? 힘이 들어도 재미가 있으니까 올라가요. 등산 해보신 분들 아시죠?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힘이 들어도
재미있으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마다 소원을 성취하기 원하시는데 소원 성취를 원하기 이전에 뭘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뭘 해야 돼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죠. 순서가. 하나님을 기뻐해 보세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좋아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고 열매가 있고 성취감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먼저 예배를 통해서 만남의 기쁨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찬양 가운데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응답하는 이런 기쁨이 있어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가 무슨 뜻이라고요? 첫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 미국의 한 50대 중반의 목사가 자신이 쓴 원고를 여러 출판사에 보내봤지만 아무도 호응해 주질 않는 거예요. 번번이 퇴짜를 맞고 빠꾸되어 돌아온 원고들이 책상에 수북하게 쌓였습니다. 실망에 빠져서 원고 뭉치들을 막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막 말리니까 신경질적으로 소리쳤습니다. 그까지 원고들 다 갖다 버려요. 원고 쓰느라고 괜히 시간만 낭비했네. 다음날 아내가 이 원고 뭉치를 싸들고 다른 출판사를 찾아갔습니다. 이 출판사 사장이 크고 투박한 이 원고 꾸러미를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더니 포장을 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할 뻔했던 노먼 빈센트 필 박사의 The Power of the Positive Thinking, 적극적 사고방식의 힘이라는 이 책의 원고들이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원고들이 책으로 출간되자마자 날개도 친 듯이 팔려나가고 세계적으로 수천만 부가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뉴욕타임즈 선정 186주 연속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빈센트 필 목사님의 아내마저 포기했더라면 이 유명한 저서는 출판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다리면 때가 오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때가 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맡기고 기다리는 사람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실절을 나같이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 앞에 성장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결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자, 여기서 참고 기다리라 하는 원어로 베이트 홀렐이란 말인데 고대하며 기다린다. 고대하며. 어쩔 수 없어 기다리는 수동적 기다림이 아니고 산모가 이제 곧 태어날 아기를 볼 수 있다는 희망으로 그 해산의 엄청난 고통을 참고 견디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된 미래를 고대하면서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자세를 말합니다. 아멘. 아멘. 내가 하겠다는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목사님들끼리 모이면은 종종 하는 유머가 있어요. 위에 분이 결제하시면 다 됩니다. 저 위에 계신 분이 결제하시면 상황 끝납니다. 그렇죠? 아멘. 인생 만사는 하나님께서 결제해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위기에 처해도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참고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보새라고 불리는 알바트로스 새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이 알바트로스는 크기가 굉장히 큰데 가장 큰 종인 나그네 알바트로스는 날개를 쫙 펼치면 길이가 최대 3.7m. 세계에서 제일 큰 새예요. 몸무게가 12kg. 이 알바트로스는 주로 남극과 북극과 대서양, 태평양 등에 서식하는데 날개가 너무 길어가지고 뒤뚱거리며 걷거나 뛰는 모습이 꼭 바보처럼 보이는 새다. 그래서 이 바보새. 그런데 이 바보새가 폭풍이 몰려오면 높은 절벽으로 올라가 선답니다. 거센 바람을 맞으면서 날개를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그 거센 바람에 몸을 맡기고 절벽에서 뛰어내리며 멋진 활공을 시작하는데 알바트로스가 한 번도 쉬지 않고 2달 안에 지구를 한 바퀴 돌 정도로 그렇게 멀리 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자신의 힘이 아닌 바람의 힘을 의지하고 날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해야 되는 것이죠. 올 한 해도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폭풍이 몰려오는 삶의 위기 속에도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오르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